오늘은 2024년의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소위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없던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요. 목사님이 올 한 해는 우리 학생부들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라고 보통 하죠. 우리 함께 큰 글씨 써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자.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자. 밑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길지 않은 두 절의 말씀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디에 보냈다고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편지는 항상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오빠에게 팬레터를 쓴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과 오빠는 실제 만난 적은 없지만 굉장히 깊은 내적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오빠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 나가겠죠. 오빠 날씨가 너무 추워 이렇게 안 하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이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높은 누군가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에게 걸맞은 단어와 내용과 언어를 쓰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제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조금 더 친숙하고 친밀한 언어를 통해 편지를 기록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그럼 어떠한 교회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외국인들, 이방인들, 성경의 표현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보면 이방인들일 것인데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후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러한 이 배경을 알고 읽게 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네 글자의 한 접속사를 시작하게 돼요. 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하기 시작한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가 원인이었으면 그러므로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다음에 우리의 무언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언가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하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 선택들, 생각들, 가치관들이 변해가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거와 지금이 동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곧 중1이 되신 입학하실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닌 지가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엄마와 함께 다니신 분 10년이 넘었으니까 엄청난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지? 라고 생각해보면은 생각이 잘 안 나오는 아주 먼 옛날부터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믿음이 있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아마도 우리 학생부 여러분의 선배들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고 경험해 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그림에도 보고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무엇을 박으래요? 뿌리를 내리고 박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 비슷하다고 하는 의미가 될까요? 나무와 비슷하다는 의미가 돼요. 나무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너무 예쁜 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플라스틱인 때가 있어요. 너무 예쁜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싹 만져봤는데 살아있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기에는 예뻐 보여도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살아있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의 나무는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가치관과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6절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은 그러면 그 변화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해요? 라고 하는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믿음의 나무가 돼서 자라나고 변하게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야 하죠? 어떻게 변해야 하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7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이 시작될까?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깊게 박고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무는요, 뿌리를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이 관계수로라고 하죠. 물길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고 항상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뿌리를 전혀 다른 곳에 내리고 혹은 물이 없는 곳에, 영양분이 없는 곳에 내리게 되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중요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그래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나무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람이는 제가 세 번째로 물어볼 테니까 준비하세요. 아셨죠? 네. 자, 어디에 뿌리를 내면 좋을까요? 다 답이거든요. 생각난 대로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 믿음의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까요? 비옥한 땅 좋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자, 얘기해 볼까요? 하소미는 네 번째. 자, 네. 자, 우리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까? 이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시고 말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믿음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까요? 마음속. 아유 좋아, 너무 훌륭합니다. 자, 또 다다음이에요. 이제 준비하세요. 자,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분아들이. 자,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까요? 그걸 말하시면 됩니다. 교회. 교회도 좋아요. 교회 좋아요. 또 그래서 하람이 차례가 됐다고 나한테 눈빛 보내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됐어요. 누가 하람인지 모르겠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면 좋을까요? 하람나무는 첫날부터 너무 어렵죠. 그럼 누나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소미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그 특수 관계인이 계신 관계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리인이 네. 내 옆에 좋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그러니까 우리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데 어디에 내리는가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비옥한 땅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마음속도 있었고 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무, 내가 나무, 정현수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지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 흙과 땅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라고 하는 나무가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이 잘 자라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내려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모른 채 그저 내 경험과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행동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나무가 잘 자라고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이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또 다른 뿌리를 내릴 장소는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우리 단 1시간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시간의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7일 정도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요일 혹은 금요일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라고 하는 기초와 토대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의 나무는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사실 나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는 거기에 옮겨 심어졌고 그냥 옮겨 심어진 그곳에서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으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나무의 이미지였다면요,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물의 이미지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으려면 벽돌을 잘 쌓아 나가야 되겠죠. 비슷한 의미가 되겠지만 뿌리는 아래로 깊이 내렸다면 이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위로 쌓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게 아래로 깊숙이 내려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와 성장과 열매는 위를 향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 말씀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세워지는 믿음의 건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서라고 되어 있을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조금 더 이 단어의 깊은 속뜻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동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음에 굳게 설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이동시키지 않는 것,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평가라고 할까요? 뭐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실제로 증명되고 검증되는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끝까지. 어떻게요? 끝까지. 다시 한번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잘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가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굳게 서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서 마지막 이렇게 끝나게 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말씀, 이 편지를 처음 봤던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혹은 성경책을 보는 것과 전혀 같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나의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되기도 했고, 심한 경우에는 이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것이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감사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감사함이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이제 시작한 그 믿음이 뿌리가 잘 내려지고 세워지고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고 일주일이 지났죠. 어쩌면 이 2024년은 지난해와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날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해는 우리가 항상 결심하잖아요. 새해니까 살을 빼보겠다, 책을 읽어보겠다, 뭐 이런 결심들을 하잖아요. 그 결심 중에 이 한 가지 결심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보자.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1년이 쭉 지나갔을 때,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는 정말 그래도 나는 작년보다는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 예배에 정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